지난 3일 동안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사랑하겠습니다 했죠.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함께 나누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고, 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모습, 그러면서 모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명자란 그런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을 오늘 다시 한번 다른 분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는 모세였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유대인이지만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인으로서 아주 최고의 학교 공부와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정말 드라마틱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숭고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작년에 8월 달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었죠. 그 경기에서 제가 아주 감동받았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스카 피스토리오스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오스카 피스토리오스? 누구냐면 이 발에다가 보초를 끼고, 발이 없어서 장애인인데 이 보초를 끼고 그리고선 육상 경기 대회에 참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인들도 참 가기 힘들다는 그 자리를 그는 이 자기의 장애를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리고 정상인들과 함께 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경기 내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막 응원했습니다. 저 사람이 메달까지 한번 따면 정말 기가 막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인전에서는요, 계속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선 나중에 시상대에는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었는데 1600m 계주에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은메달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할 수 없었지만 동료들이 함께 해서 은메달을 딸 수 있고, 이 목에다가 메달을 걸 수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러면서도 저도 한번 다시 달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목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경주와 같습니다. 종목이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삶이 다 다르다 보니까 또 거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사람은 태어나면 그때부터 경주가 시작이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나가야 됩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있어서는 어제도 잠깐 얘기했듯이 준비하고 가치관을 세우고 비전을 확립하고, 그리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과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때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번 그렇게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처절히 아파보기도 하고 이별의 슬픔도 겪어보고 죽을 듯이 사랑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는 것, 청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결혼했는데 다시 뜨겁게 연애하고 싶다고 다른 여자 찾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지만 청춘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을 때는요, 힘써 달려가고, 그리고 사람들 폭넓은 관계를 만나면서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가끔씩 보면 우리 인생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 장애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을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저앉을 건가요?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것인가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인생의 경주를요, 멋지게 역주하고 마지막까지 완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불꽃 같은 삶을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면서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바울을 보면은요, 참으로 대단하죠. 제가 목회 사역을 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신도의 사역을 하던 이 바울은 훌륭한 롤 모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목회자로서의 탁월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는 텐트 메이킹이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죠. 텐트 메이커로서 그 직업을 활용해서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또한 자비량 선교사의 그러한 평신도로서의 그러한 롤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과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 여행까지 이렇게 4개의 여행이 있는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마지막 로마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3차예요. 마지막 3차.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딱 갔다가 거기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돈을 모아줬어요. 헌금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소문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소문만 예사로운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이 너 거기 이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너 오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이런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저는 그냥 순진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수업 끝나고 나서 뒷동산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마음이요, 이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막 괜히 그래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요, 거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길 가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거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금 바울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자, 시작. 여기 있는 이 말씀들 보면 지명들만 나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와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말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택했겠죠. 왜냐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우리라는 표현에는 바울이 늘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빠졌습니다. 바울이 빠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빠져서 혼자 따로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어디로 떨어졌냐면 5절 6절에 보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드로아는 유명하죠. 왜냐하면 그 유두고 있죠. 바울 설교하는데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살려낸 그 사건이 있는 그쪽입니다. 거기서 바울은요, 일행과 잠시 혼자 떨어져서 육로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소라는 곳에서 이제는 만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왜
자기의 동료들과 떨어져서 혼자 육로로 걸어가서 거기에서 굳이 만났을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추측을 해보죠. 당시에 이 길을요,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길은요, 당시의 문헌으로 따져보면은요, 정말로 위험한 길입니다. 강도들이 많은 길입니다. 때로는 가다가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이 평화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기쁜 교제 안에서 샬롬 그러면은 이거 괜찮죠? 예, 참 좋죠. 그런데 만약에 사막 한가운데서 아니면은 비탈길인데 아무도 없는 길에서 누군가 내 앞에서 칼을 들고 딱 이러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샬롬 그랬는데 이야 쫙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 겁니다.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여기서 샬롬 그랬는데 그 사람도 샬롬 그러면요, 아 형제요 이러고선 서로 안아줍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70리 정도 된다고 해요. 70리 길, 혼자서 그 위험한 길을 그렇게 멀리 삥삥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자니까 길 가다가 강도 만나도 전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갔을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20장 그 앞에 보면은 바로 전날까지 새벽 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그 피곤한 몸으로 다시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차라리 동료들과 배를 타고 가면 훨씬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훨씬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굳이 이 자리에서 자기가 혼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하고 언젠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성령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 바울과 함께 이 70리 길 한번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70리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 70리 길 혼자 있고 싶을 때 많죠? 아닌가요? 둘이 있고 싶나요? 근데 하여튼 혼자 있을 때 저는요 제 버릇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25일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1월 5일 사이에 꼭 바다를 갑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부산이 좋은가 봐요. 바다에 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서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그냥 서 있어요. 겨울 바람 차지만 그래도 그냥 바다 보면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해 앞으로 시작하는 나의 사명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위탁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 70리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이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다니면서 혈기 부리고 나 잘났다 하면서 막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보니까 너무나도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고 후회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하면서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지금껏 달려오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인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껏 내 살아온 모든 삶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이제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소리만 좋으면 찬양 한번 부를 텐데 그 상태에서 어떤 찬양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찬양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만나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예비하셨구나 라는 강한 믿음이 그 가운데 들어오진 않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서 그가 걸어가면서 이제는 주님이 내 삶과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볼 땐 위험한 길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기뻐하는 그러한 고백의 시간, 그래서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울의 하프타임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혼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죠. 힘차게 달려갔다가 때로는 쉴 때도 있어야죠.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잖아요. 직장인들에게는 휴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삶을 점검하고 다시 준비한 이후에 그 다음에 후반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연초에는 교회에서는 수련회죠. 수련회 하고 그 위에 보니까 또 우리 부흥회가 앞으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재충전하고 이제는 나의 사명으로 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것들을 무장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자기가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바울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동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야, 너 거기 가면은 이런 일들이 있대. 너 죽이려고 사람들 지금 기다리고 있대. 이런저런 소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혼자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과 깊은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딱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반드시 한번 가져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한 시간, 젊을 때에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 지금 내 삶을 한번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아주 보람된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시죠. 16절을 보면은요,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니,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를 급히 가려고요, 지금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전하고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도 자체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하면은 천천히 가거나 돌아가거나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가는 길 중간 어귀에 뭐가 있었냐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곳입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라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세우고 후임자를 세우고 다시 나오고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에베소에서는요 3년 동안 있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만큼 여기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그냥 거기를 지나쳐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자기의 정든 사람들, 자기를 지금까지 후원해줬던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만나지 않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한번 만나서 인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이쪽으로 와요. 만나자고. 가는 길에서 만납니다. 자기가 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의 모습에는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걱정이 없이 그냥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혼자서 70리를 걸어가면서 하프타임을 보내고 그 이후에 자기의 무엇인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에 이런 일들을 한번 경험한다는 거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서 있는다는 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주님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려오는 그 주님이 아니라 가슴속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주님이 되어서 담대함으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나의 후반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삶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외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면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급히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자기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재무장한 이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교인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그 유명한 바로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여기까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멸류관을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의 경주에서 뒤를 보지 않고 지치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젊을 때에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으로 무장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사명을 주십니다.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혹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과 유혹과 시험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나가고 밟아서 디딤돌로 만들어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전사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쓰러져 있습니다. 영적인 부패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게으름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하며 그러면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옆에 계신데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 어디 계시죠? 자기 혼자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지금 내 영혼의 주인 되신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멈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유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들을 가로막더라도 멈추지 마시고 힘써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무릎 까이고 온몸에 진흙투성이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 있으면요, 추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문 보다가 정말 황당한 그 뉴스거리가 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지하철역에 전전하던 50대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0대 노숙자가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왜 했냐면 자기 가방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을 누가 훔쳐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찾아달라는 것이에요. 노숙자가 와서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 경찰들이 처음엔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범인을 찾아보니까요, 진짜 그 가방에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찰이 이 노숙자를 잡아놓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요, 자기 재산이 50억이었는데, 재산이 50억이에요. 그런데 노숙 생활을 하면서 매달 나오는 이자가 1,00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 달에 이자 받은 거 있죠? 그거를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가방에 들고 있다가 그거 잃어버린 것이에요. 아니, 당신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자기 부모님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재산 다 물려받고 그거 가지고 그냥 이 사업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말아먹고 완전히 망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재산 50억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노숙자로 살기로 작정하고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매달 1,000만 원 나오는 거 그 현금 들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자고요. 그리고 이런 교회나 아니면 딴 데서 주는 500원 주면 이렇게 받고 줄 막 몇십 메다씩 서울역 가면은요, 진짜 막 수백 메다 될 때도 있거든요. 줄 서서 주는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경찰이 나중에는 권면했습니다. 아저씨, 그래도 이제 현금 들고 다니지 마시고 카드 쓰세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카드 쓰겠습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저희 보면서요,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반응이 다양하죠. 그 돈 나 좀 주지. 교회 좀 헌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사명이 없는 인생은요, 이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한가요? 건강하다고 권력 있다고 행복할까요? 사명이 있어야,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편하게 누리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수십억의 돈이 있어도요, 노숙을 하면 노숙자예요. 내가 그런 걸 다 갖고 있어도 손에 1,0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녀도 내가 노숙을 하면 노숙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수중에는 돈이 그리 많지 않고 그리고 조금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진짜 더 행복한 인생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찬양에 사단은 두려워 떨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떠나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당신은 영적인 노숙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내 삶에서 그걸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숙자 보고 웃었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탄식하고 있진 않습니까? 죄의 길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길에 빠지지 마시고 탐욕의 길에 빠지지 마시고 이단들 조심하세요. 이제는 새학기가 되니까
이놈의 이단들이 얼마나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는 모 학교의 신입생의 모든 전화번호를 다 땄더라고요. 여러분들 거 번호 다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 하고요, 의도적인 접근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우연한 만남처럼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 계획까지 다 지금 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비밀 문건이 유출이 돼가지고 신문에 그냥 복사돼서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은 쫙 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20에서 25세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완전히 파멸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바로 알고 바른 길로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이것저것 휩쓸리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표대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입니까? 권력이에요? 아니면 명예예요? 지식이에요? 쾌락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나요? 생명이 있고 나서 돈이 있고, 생명이 있고 나서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만큼 귀중하고 생명보다 귀중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단지 있으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생명만큼 귀한 걸 붙잡고 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그게 바로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잘 살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까지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 달려갔던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이제는 그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그 길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함께 바라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내 직장이라면 그 직장에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학교라면 그 학교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의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나의 생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며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한결같이 자기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스코틀랜드에서 X자 십자가에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스페인에 가서 전도하다가 참수를 당하여서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러시아 남부 스키티아에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까지 전도하다가 순교했고, 마태는 카스피아 아래에서 전도하다가 이디오피아에까지 가서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전도했고 예루살렘에 와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시리아와 아라비아와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시리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터키와 북아프리카와 아르메니아와 영국, 런던 등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켜서 순교당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뽑힌 사도 막비아는요, 대신 뽑히지 않았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두 눈에 뽑혀서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은요, 나중에 여기에서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잡혀서
로마에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나중에는 순교당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오로지 요한만이 예배소에서요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거기에서 자연사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위해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도요, 저희 고향에도 거기에 보면은 성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성지에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천주교 당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부터 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다 보니까 한 동네에 이만한 공간이면 한 1000명 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요, 거의 한 몇천 명이 죽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그 순교지에 가면은요, 그 사람들을 매달아 놨던 이 철사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수많은 선교지들을 다녀보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 왜 자기 목숨을 저렇게 아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제가 여러분들 다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흘러가서 함께 나누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모두 다 목회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적든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 타오르게 하는 복음의 불꽃을 발견하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무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비참함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이제는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죠.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라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은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시고 통행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이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길 원하오니 주여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며 내 모든 여건과 상황과 환경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걸음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고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 붙잡고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껏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예배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은 기쁘고 감사하며 또한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프타임을 갖게 하고 이제는 우리의 후반전을 향해서 힘써 달려나갈 때에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예전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예전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이 교회가,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노숙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힘써 달려나가며 주님 안에서 빛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전사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하프타임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길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예전사 머리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